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도 함께 보시겠는데 이 말씀으로 영적 핑계를 제거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친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동산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무리 중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충만하도록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 아마 많은 곳을 가셨고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 그 추석 여러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셨습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아주 슬프고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을까? 아직도 제 마음에 가시지 않는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막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1월 10일 날 제가 결혼했으니까 지금 한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막 결혼을 하고 난 때쯤에 우리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평소에는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이 동진이 결혼했으니까 집에서 집들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신랑 새신부 그리고 집들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하셔서 친척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축하한다며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그 이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축하한다며 모이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아주 흥에 겨워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점점 흥에 차오르니까 어디서 누구부터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그럽니다. 집들이에 술이 빠져서 되겠느냐, 술 좀 가져오랍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익히 주변에 제가 들을 때 제 이름으로 제가 불려지지 않고 항상 이미 뭐 전도사님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큼은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서방아, 술 좀 가져와라 그럽니다. 제가 술은 안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서 술은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른이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어른이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와야지.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는 말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신서방 자네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네만 안 먹으면 되지. 응? 왜 우리까지 손님 초대해놓고 야박하게 그럴 수 있느냐, 술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가서 직접 사와서 술을 마실 테니까 그것만은 내버려 둬라 그럽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우리 새신랑 새신부 축하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굳이 술이 필요할까요?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하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아재라는 분이, 아재가 벌써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전에는 뵌 적도 없어요. 그분이 아재라 그러시던데, 제 아버님이 아재다 그러세요? 그 아재가 그럽니다. 신전도사, 이분이 그때 이분만 저한테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신전도사, 나도 저기 모 교회 장로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럴 때는 분위기 좀 맞춰가지고 술 좀 내와도 된다. 나도 때에 따라서 한 잔 정도는 한다 그러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먹었어요. 두 가지 충격입니다. 하나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저를 통해서 최소한 제 주변에 제가 늘 인지하고 있는 제 친척들 중에는 저 혼자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고, 저를 통해서 저희 동생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할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집안의 어느 곳에, 어느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고, 심지어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야, 우리 집안에도 장로님이 있었구나. 그런데 더 충격은 왜 장로님이에요? 분위기 따라 술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신 분이 장로님이셔서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신 그분이, 그 아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충분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감사를 축하를 제가 충분히 받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는 다들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어색한 분위기로 그분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제가 매일 영적인 일기를, 그때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영적인 일기를 계속 썼었는데, 그때 한 일기를 3페이지 정도 남겨뒀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일까? 왜 하필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왜 하필 그 자리에 장로님이 있었을까? 돌아보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주소가 딱 그 즈음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잔 정도는, 이 정도쯤이야, 이만큼은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 형편이, 내 지경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 있는 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서 저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문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의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신앙인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양보가 말씀대로라면, 말씀이 있고 말씀 가지고 양보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래요, 그 양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양보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타협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타협은 온갖 종류의 영적인 핑계거리들은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은 장로님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우리 온 당회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요? 장로님들만, 당회만 그러면 됩니까?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마산 제일교회 권속된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온 지체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신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수많은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핑계거리들, 이만하면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만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영적인 핑계거리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오판합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판하면 실수를 만듭니다. 그 실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판하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어오는 영적인 핑계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어보니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 정도쯤이야, 이스라엘 정도쯤이야, 면모탈이 안 되는데 저거 한 대 탁 때리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온 부족들이 함께 모여, 가나안의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자,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냥 가벼이 봐 넘길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연합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과 싸우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싸워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길은 뭐죠? 승리밖에 없어요.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우면 되겠습니다. 싸우면 아무리 연합한 세력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하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다 모여서 힘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러는데,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사는 부족인데, 가까이 있는 부족이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민족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척 하려고 이들이 뭐 했다고요? 꾀를 내었다 합니다. 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이 꾀로 삽니다. 이 꾀.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부단히도 꾀를 냅니다. 이 꾀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꾀를 따라 살면 세상에서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 꾀를 따라 살면 세상이 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주야로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도 선포합니다. 거기서도 보여지듯이 이 세상의 악인들은 아주 이 꾀가 뛰어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꾀의 목적은 본문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이 부족들은, 기브온 주민들, 이 사람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의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브온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함께 평안히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따르는 신을 따르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브온 부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이거는 전쟁입니다.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전쟁 전략서 중에 하나인 손자병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손자병법에서도 가르치기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 전략이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화친입니다. 화친. 싸우지 않고 적을 무찌르고 이기는 방법이 바로 손자병법이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싸우지 않고서라도 내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뭡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 싸우지 않고 적당히 맞추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내가 내 이익을 차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높이,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양보할 테니 당신도 조금 물러서라.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도 이기고 그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말씀 밖에서는 말입니다. 웬만하면 다 통합니다. 이렇게 화친하는 방법이 웬만하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틀립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틀립니다.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면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세계 속에 내 신앙을 걸고 싸우는 싸움에서 결코 타협을 원하지 마십시오. 타협의 끝은 바닥입니다. 왜 바닥인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협의 끝은 바닥이에요. 저 바닥, 하나님 없는 그 자리. 이 타협은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날 겁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결국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후회하는 일을 이 타협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이들의 원래 전략은 이 전쟁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먼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여기 왔으니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와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화친하자, 이거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가지 증거를 내어 놓았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상해버린 음식들, 13절에는 다 찢어지게 헤어져 버린 가죽 부대, 그리고 어느새 다 낡아져 버린 옷과 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이것을 증거로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과 크게 상관이 없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을 살리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고서 사흘이 지나서야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 합니다. 바로 이웃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 땅, 정복해야 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는 말입니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저들의 꾀,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 실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브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기브온은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의 대대 골칫거리가 됩니다. 기브온과 더불어 아직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민족의 땅에 남아있는 저 이방 백성들, 이방 부족들,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그 혼란기,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골칫거리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가? 이 화친의 조약이 문제입니까? 사실 이 화친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처음 맺는 그런 조약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화친의 조약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누구하고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하고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입니까? 그때의 화친과 지금의 화친이 뭐가 다를까요? 그때도 살리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이 약속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만히 바라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틀린 그런 약속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이방의 땅에 살지만, 이방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들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화친의 조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합의 때는 이스라엘과 라합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저 기브온 주민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승리의 길을 나아가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조차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은 승리뿐입니다. 말씀 없이 아이성에 덤볐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말씀 버리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우리의 다짐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주변의 형편이, 주변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무슨 말이죠? 그들이 내민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조건을 따라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화친의 약속을, 의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이 없고 신앙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가지지 않고 상황을, 주변의 형편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 다르게 보입니다. 다 타협할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다 용납이 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이 바쁜 중에 너무 어려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예배 빼먹고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까요? 신앙은 그런 겁니까? 신앙은 가장 바쁠 때 그
바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려워서 뭐 할까요? 하나님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힘들 때, 너무 힘겹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멀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북 전쟁의 핑계가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제 시대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앞에, 저 일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목사님들의 핑계가 교회를 위하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주변의 형편을, 상황을 가만히 둘러보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타협은 시작되는 겁니다. 타협이 뭡니까? 타협은 서로 자기가 세운 기준에서 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내려와서 세상과 더불어 내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래서 한 번쯤 빠져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 타협하면 세상이 그 타협을 멈출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타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조금 낮추었더니 다시 또 요구합니다. 타협하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내려옵니다. 끝없이 내려가다가 어디에 닿을까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에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믿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뭐가 소용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을 포기한 것이 문제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 신앙 버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없이 살았던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이렇게 바쁜데 한 번. 연휴잖아, 연휴. 추석, 그것도 추석 연휴 아니에요? 추석 연휴. 우리 마산제일 가족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주일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잖아, 그죠? 추석 연휴인데 아이고 이때쯤이야 뭐 다들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쯤은 이번 주 연휴에 끼어있는 이 한 주일쯤은 괜찮겠지.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올 추석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설이 문제입니다. 설이. 제가 찾아봤어요. 내년 설. 설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년 설날이 토요일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결국은 그 한 번에 시작해서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서. 누군가가 전도해 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쌍한 아주 가련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전도하면 그럽니다. 그때 추억합니다. 나도 그 예전에 나도 청년 시절에 나도 학생 때는 열심히 교회 섬기고 유독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도 옛날에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된 상태에서 나도 옛날에 학생부 회장이었어요. 학생부 회장이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 대학 때 저를 아끼시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형법학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국 노동운동계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졸업여행 갔는데 제가 과에서 하는 여행에 한 번도 참여 안 하다가 졸업여행만큼은 가야 된다 그래서 졸업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술에 막 취해가지고 저를 불러요. 신군아 일로 와봐라. 옆에 딱 앉혀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상에 옆에 딱 앉혀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나도 한때는 SFC였다. SFC였대요. 고신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고신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한테 감히 제자가 그런데 교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겠더라. 그런데 아니더라.
그때 술에 취해 있는 그분이 참 귀찮아서 그 자리를 빨리 끝내고 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몇 해 안 돼서 그분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때 충격도 참 너무 컸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기회였을 텐데. 나도 SF였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예수 믿는 청년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 붙잡고 씨름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그분을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어야 될 텐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릴만 합니다. 말씀 잊어버릴만 합니다. 상황은 여러분 형편을 돌아보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듣고 왔대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답니다. 하나님의 이름 듣고 왔답니다. 뭘 봤다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께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황은, 환경은 분명히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핑곗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때 이 핑곗거리가 내 내면을 파고들도록 여지를 만들어버리면 나도 무너집니다. 쓰러지고 말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상황을 따라 형편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저 미국의 남북이 서로 나누어져서 전쟁할 때 한쪽에서는 상황을 따라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들아, 종들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신앙의 절개, 우상 앞에 한번 절하는 거 네 마음만 아니면 되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변의 상황이 계속해서 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니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봤을 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 참배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따라 해야 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는 우리 마산제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분명하면 반드시 그 기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어떤 종류의 영적인 기부원이든지 그 가만히 다가온 영적인 기부원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핑곗거리를 제거하십시오. 그 영적인 핑곗거리는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를 따라서 결정해요. 핑계를 따라서.
오늘 교회 안 가는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를 따라 교회 빠져버립니다. 말씀 빠져버려요. 기도 빼먹어버려요. 핑계에 따라서 내 신앙을 포기합니다. 적당히 한 번쯤 이럴 때는 술 한잔 해도 괜찮다,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교묘한 핑계거리들이 내 신앙을 좀먹고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물어야죠. 이때 먼저 물어야죠. 묻고 물으면 말씀 주십니다.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찾아온 영적인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